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처럼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제주도 주시고 재능, 지혜,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무대에서 열매 맺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아이들이 잘 자라서 하나님의 교회의 이름을 높이 빛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해주세요. 나라의 기둥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저를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정말요? 맞아요. 그런데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그러면 제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성령 충만한 사람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고 모든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죄를 졌습니다. 큰 죄를 졌어요. 저를 한번 같이 따라서 해주세요. 죄를 지면 성령님께서는 멀리 떠나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신데 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내 행동 가운데 죄를 저지르는 일을 하게 되어지면 성령님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세요. 가슴에 손을 올리고요. 주 예수님,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줘야 돼. 그런데 구약시대 때 예수님을 가장 잘 닮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큰 죄를 졌어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떠나가요. 그래서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 가운데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10절 말씀, 시편 51편 10절 말씀 한 번 더 크게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뜨겁게 성령이 부어주셨는데 그 정한 마음을 하나님 다시 창조해 주세요. 그 말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별로 안 뜨거운 것 같아. 뜨겁게 할 때는 뜨겁게 그래야 되거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자, 두 주먹 불끈 쥐면서 뜨겁게, 한 번 더 뜨겁게 사랑합니다. 바로 그 마음 다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우리 한번 또 따라서요. 내 마음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다윗은 성군이라고 불려졌어요. 성군. 거룩한 임금이야. 그런데 한순간에 죄에 빠져버린 거야. 바로 이게 죄의 힘이에요. 죄는 순식간에 치고 들어와요. 여러분, 교회 한 번도 안 빠진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 한 번도 안 빠진 사람. 우리 친구들, 우와, 있어요. 손 들었어요. 박수 한번 해줘요. 네. 교회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에요. 빠졌어요.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리다가도 친구가 놀러 가자 하면 나는 교회 가야 돼.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 성령을 내가 충만하게 입어야 돼. 그래, 그렇게 답을 해야 되거든. 그런데 놀러 가자 주일날 하면 그래 가자 그러면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자, 목사님이 놀러 가자 할 테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는 거야. 놀러 가자. 아, 맞았어요. 2명이 아직 이해를 못하고 답을 못했어요. 그 2명까지 다 할 수 있도록 놀러 가자. 와, 맞았어요. 이번에 1명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이렇게 입에다가 마이크를 대고 교회 가야 돼 그래요. 놀러 가자. 네, 우리 어르신도 놀러 가자. 맞았어요. 잘했다. 박수. 시작. 잘했다. 최고. 최고예요. 최고.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사람을 넘버원 최고로 여겨주셔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을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또 기도를 하고 있느냐면은, 목사님 또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 속에서 성령님을 뺏어가지 마세요. 거두어가지 마세요.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그래서 블레셋에 엄청나게 큰 거인이 왔는데 블레셋 거인 장수가 있었어요. 그 장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골리앗 장군이 나왔을 때 다윗이 성령의 돌, 물맷돌 1개를 골리앗을 향하여 쐈어요. 그런데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골리앗 앞에는 방패 부대가 있어요. 와, 다윗이 어린 소년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이겼어요. 무엇으로 이겼어요? 무기가 이름이 뭐예요? 물맷돌 하나예요. 돌멩이 하나예요. 조그마한 공깃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에게 원수를 이길 수 있도록 물맷돌을 샥 던졌는데 장군들의 투구에 딱 갈라진 데 있죠? 급소예요, 여기가요. 근리로 물맷돌이 슝 빨려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물맷돌이 이마에 박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골리앗 대장이 엄청나게 힘이 셌는데 과당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미 전에 사울 임금님이 다윗이 전쟁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사울 임금님이 칼을 줬어요. 갑옷도 줬어요. 맞죠? 그런데 갑옷을 입어보니까 갑옷이 땅바닥에 끓어요.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야. 임금님의 칼을 차봤더니 칼 때문에 무거워서 물맷돌 돌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갑옷을 벗어서 임금님에게 다시 드렸어요. 사울 임금님에게요. 그리고 칼도 빼서 임금님에게 드렸어요. 그리고 다윗은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나갔어요? 몇 개? 5개를 갖고 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5개 가운데 그때 당시에 부족들이 골리앗 부족을 뿐만이 아니라 5부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족들의 장군들 한 방으로 다 하나씩 쓰러뜨리겠다는 거야. 그런데 골리앗을 한 방으로 넘어뜨렸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로 힘센 그 장군은 블레셋의 골리앗이란 말이야. 최고 꼰대가 넘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맞짱을 떠가지고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맞짱을 떴는데 다윗이 케오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막 달려가 가지고 골리앗 장군 꽈당 넘어진 걸 보니까 사울 임금님의 칼보다 더 큰 칼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칼을 쭉 뽑아갖고 골리앗의 목을 그 장대 끝에 달아버렸어요. 그랬더니 모든 군대 골리앗의 쫄개들이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막 다 주랭난 쳐버린 거야. 그래서 다윗이 이긴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이겼을까? 그것이 오늘 너무 궁금한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윗이 골리앗을 조그만한 물맷돌 한 방으로 KO시킨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정확하게 강타할 수 있도록 함께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드려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오늘 우리 어린이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어지면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되어지는 거야. 어떠한 방해물이 와도 그것을 한 방에 물리칠 수 있어요. 목사님이 한 번은 우리 중고등학생들 태우고 포항을 갔어요. 포항 알아요? 고래도 나와요. 포항 죽도시장에 가면 고래고기도 팔아요. 먹어봤어요? 고래고기요? 고래고기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죠? 목사님하고 한번 다음에 한번 가보게. 겨울방학 하게 되면. 여름방학 빨리 가? 너무 길어 겨울방학까지는? 좋아. 이렇게 예배만 잘 드리면 목사님이 데리고 갈 수 있어요. 고래고기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포항에 왜 갔느냐? 중고등학생들을 태우고 한동대학교를 우리가 간 거예요. 왜 한동대학교를 그럼 가냐? 한동대학은 우리나라에서 믿음 생활을 제일로 뜨겁게 하는 학생들이 모이는 대학교예요. 그래서 학기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성경 암송대회가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야 합니다. 아멘. 성경 구절 한 절이라도 외우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성경 구절 한 절이라도 외우는 사람. 외우면 목사님이 용돈을 주겠습니다. 돈이라고 하니까 막 정신이 없어요 지금. 용돈 5만 원. 성경책을 뒤적거리면 안 돼 지금은. 지났습니다. 땡. 너무 아쉽습니다. 다음번에 이렇게 올라와서 예배 드릴 때는 성경 한 절을 꼭 외워가지고 오세요. 그때는 안 시킬 수도 있어요. 그때는 2절을 시킬 수도 있어요. 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아멘. 이런 말씀 외워야 돼요. 그래서 한동대학교에 딱 갔는데 전화를 하고 갔어요. 행정실에다가요. 익산에 있는 샘물교의 친구들이 앞으로 큰 일을 할 친구들인데, 다윗처럼 큰 일을 할 친구들인데 한동대학교 가서 다 둘러보고 멋있게 지혜롭게 잘하려고 합니다. 안내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들이 갔더니 안내하는 행정요원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를 갔느냐면은 그 졸업한 친구들, 자기는 한동대학교 1회 졸업생이래요. 1회 졸업생들이 묻어놨던 타임캡슐이 있는 자리로 갔었어요. 묻었던 자리. 우리 한번 따라서 해요. 타임캡슐. 10년 후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실 것이다. 졸업을 하면서 우리의 꿈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그 꿈을 다 묻었던 거예요.
그런데 10년 후에 그 꿈을 다 열어봤는데 거의 다 이루어졌대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사람은 그 꿈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으로, 지혜로, 총명으로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어요? 그래서 꿈을 글로 적어봐야 돼요. 숙제. 다음 주에 교회에 오실 때는 자기의 꿈을 A4 용지에다가 적어가지고 오는 거야. 알았어요? 와, 그래서 그 꿈 잘 적은 친구들에게는 목사님이 다 보고 상금 줄 거예요. 상금 얼마라고는 비공개. 네, 여러분은 액수가 중요하고만 그러니까. 이거 선생님들, 부장 선생님들 다 거두세요. 그래서 저한테 꼭 주세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목사님 따라서 한번 해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꿈을 받고 싶습니다. 나의 마음에 꿈을 허락해 주세요. 아멘. 그것을 A4 용지에다가 적어가지고 담임 선생님에게 내주시는 거야. 그러면 부장 선생님, 전도사님 통해서 목사님에게 줄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할 것이고, 그리고 그 꿈을 정말 정성스럽게 잘 적은 사람들에게는 목사님이 진짜 현금으로 선물을 줄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일대학교 들어봤어요? 예일대학교? 예일대학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예일대학교라고 미국에 있는 정말 좋은 대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그 대학교에 전체 학생들 조사를 했는데, 한 학년 전체를 어떻게 조사를 했느냐면은 구체적으로 꿈을 적고 열심히 노력을 한 친구들 알아봤더니 3%가 있었어요. 3%. 100% 가운데 3%면 나머지 97%는 야, 내가 예일대학교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내 앞길은 뭐 그냥 보장이 돼 있다 하면서 막연하게 공부하는 친구들이야. 그러나 열심히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사님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꿈은 이루어진다. 100명 가운데 3명만 자기의 꿈을 적고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이제 20년이 지났어요. 사회생활을 하면서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놀라운 일은 뭐냐? 3%의 꿈을 적고 열심히 공부하고 사회생활한 사람의 재산이, 여러분은 돈을 좋아하는 거 막 보니까 그 사람들의 돈이 97%가 합친 돈보다 3%의 돈이 더 많다 이거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재정의 복도,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보고를 열으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우리 어른들도요,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들이 있을 거예요. 달란트들이 있을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잘 보이는 데다가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면서 자기의 꿈을 축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0년 후에, 20년 후에 크고 비밀한 응답으로 열매를 맺혀질 수 있도록 일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멘.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숙제입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자기의 꿈을 한번 적어서 헌금함에다가 넣으세요. 그냥. 그러면 그 꿈을 재정부에서는 장로님 저한테 다 모아서 주세요. 어른들에게는 돈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돈을 안 드립니다. 그러나 그 꿈을 위해서는 제가 축복하며 반드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오늘 신약의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면서 죽으셨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는데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사죄의 피입니다. 보혈입니다. 예수님 죽었으니까 다 끝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목사님이 손가락 꼽을 때 하루, 이틀, 3일 하는 거야. 하루, 크게 하루, 이틀, 3일 만에 두 손을 높이 들고 모두가 다 두 손 높이 들고 모두 반짝반짝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박수. 예수님은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생명의 주가 되셔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성령을 받아라 말씀한 거예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처럼 한번 모션을 취해보세요. 예수님, 내가 오늘 예수님이 되는 거야. 자, 제자들이 막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때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을 좀 점잖게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라. 아멘. 그것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40일이 지나서 승천하셨어요.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런데 50일 되는 날까지 오순절이 되면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열흘이 남았거든요. 그 열흘 동안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일에 전심해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같이 또 한번 합니다.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일에 전심해라. 집중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120명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열흘 동안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120명의 제자들과 12제자지요. 나머지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360명은 다 각각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요. 말을 안 들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에 성령을 다 받은 거예요. 360명, 380명 막 이런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집으로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 한번 보세요. 목사님, 다시 한번 목사님, 예배 드리다가 도망갔던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예배 드리다가 도망간 사람 여기는 하나도 없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정성스럽게 드려야 됩니다. 아멘. 박수 한번 해요. 박수. 네. 그랬더니 정말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신 거야. 성령을 주신 거야. 120명이 모여 있을 때 무디 선생님에게, 무디 선생님은 누구냐면은 지금까지 목사님 가운데 무디 선생님처럼 훌륭한 목사님이 없어요. 훌륭하다고 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 이 무디 선생님은 성령을 가장 뜨겁게 받은 목사님이야. 그래서 무디 선생님은 중학교도 안 나왔어요. 고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이 된 거야. 그래서 제가 무디 선생님이 세운 신학교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안내를 하는데 우리 한국 학생이 안내를 해줬어요. 그런데 보니까 도서관을 갔었는데 친구들이 막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아이들이 많았어요. 한국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인터뷰를 하는데, 목사님, 저희들이 하버드 대학교 아이들보다 더 공부 열심히 합니다. 기도도 더 열심히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예배 1등입니다. 아멘.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런데 무디 선생님이 하늘나라 가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만드는 이 신학교는 모든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받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요? 가난한 아이들도 공부를 해서 훌륭한 사람들이 되라고요. 돈을 받지 않았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바로 이 무디 선생님이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너무너무 추웠는데 어떤 손님이 한 사람이 왔어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거실에 왔습니다. 선생님, 물었어요. 목사님 따라서 한번 묻겠어요. 선생님, 목사님, 교회에 꼭 출석을 해야만 하나요? 가야만 하나요? 집에서도 요즘에 다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랬더니 무디 선생님이 아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미국은 벽난로가 있잖아요. 벽난로에 갈탄이 있었는데 집게로 그 갈탄 하나를 딱, 불이 막 시뻘겋게 달고 있는 갈탄 하나를 딱 집어서 밖으로 내놨어요. 그랬더니 조금 지나니까 그렇게 시뻘겋게 불이 달고 있었는데 그냥 꺼져버렸어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아니하고 다시 이 갈탄을 하나를 집게로 집어서 불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막 금방 또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이 광경을 본 손님에게 무디 목사님이 이처럼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갈탄도 연탄도 타는 연탄들과 함께 있을 때 계속 불이 탑니다. 그래서 밥도 지을 수가 있고 방을 따뜻하게 할 수가 있고 증기기관차도 달리게 만듭니다. 성도님들은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성령이 식어버립니다. 성령이 떠나가 버립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손님은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돌아갔어요. 오늘 사람들이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들을 갖고 있어요. 말세가 되어지면요. 그래서 결석하는 일을 너무 잘해요. 또 예배 드리다가도 전화 받고 가버려요, 그냥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그 예배당에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축복을 받으라고, 그럴 때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성령이 뜨겁게 임하니까 전 세계를 다 복음화시킨 거예요. 오늘 샘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예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을 파송하기 전에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 주일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시고 선교사님 가정을 축복해 주면 좋겠어요. 한 주간 동안. 그리고 가셔서 잘 사역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어려운 나라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탁월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동부 학생들도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요 초등학교 6학년을 한번 맡았었어요. 담임으로요. 주일 반사로요. 그런데 총이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복음을 온 땅 끝까지 주제였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초등학교 6학년들하고 여름 성경학교 때 볼리비아에 있는 정은실 선교사님에게 우리 반 아이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정은실 선교사님이 편지가 왔어요. 영수증과 함께. 조그마한 샘물교회가 아니지, 산수교회 어린이들 사랑합니다. 이렇게 귀한 선교헌금을 보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공급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곳에서 사역을 해요. 그 아들이 국민일보 신문을 보는데 볼리비아의 대통령 후보로 나왔어요. 떨어졌지만 한국 사람이 그곳에서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 대선을 치루었다고 하는 건 대단하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성령 받고 그렇게 푸시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은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6월의 목회는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강단을 축복하시옵소서. 이 강단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각양각색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